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윤영 집사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들어가면 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제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수화를 다 같이 해보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후 예배 한 3주 전부터요. 네,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몰랐죠? 네. 한 3주 됐습니다. 차근차근 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7개월 정도면 책 한 권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책으로 올려서 그래서 예배만 빠지지 않고 계속 생각하셔도 기본적인 교리랄까, 기독교에 대한 내용, 책을 좀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 농인 집사님들이 빠지네요. 네, 좀 안타깝네요, 그죠? 자, 볼까요? 볼게요. 자, 씨앗 뿌리는 거 아니죠? 씨앗 뿌리는 거 아니죠?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너무 이공계적으로 씨앗을 뿌리면 땅에 떨어집니다. 뭐 이러지 마시고 잘 소화하셔서 문과적으로다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새싹이 난다고요? 결과는 싹이 나겠죠. 열매도 맺고 그런 결과 나오겠죠. 공을 차거나 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이 이동하겠죠. 그죠? 어디로 날아가겠죠. 슛이 들어간다든가 홈런이 된다든가 뭐가 있겠죠. 결과가 나겠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뭐가 자연이야? 뭐가 자연이야? 죄를 자연히 짓게 된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 이 결과를 보는 거예요. 씨를 뿌렸을 때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죠. 그죠? 공을 치거나 차거나 그러면 슛이 되거나 홈런이 되잖아요. 그죠? 결과가. 그러면 죄를 지으면 결과가 뭐예요? 조한식 수자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 예수를 믿어요. 여기서 갑자기? 그러면 좋긴 하지. 여기는 사망. 죄를 범하면 죽어요. 머리에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에 대한 벌이 뭐 이렇게 해야 돼. 더 쉬운지 모르겠어요. 농인 집사님 입장에서는 죄를 범했을 때 벌은 뭐 죽음. 그런 의미예요. 이 결과라는 것이. 죄는 결과. 죄를 범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죽음다. 이게 벌이에요.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품이 선하신 분이에요. 악한 계획이 없으신 분이에요. 선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봐도 선을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내용들을 묵상해 보면 내가 선을 행하지 못했으면 찔려요. 내가 좀 바르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런 후회가 생겨요.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찌를 때 우리에게 좀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서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른 길인데 라고 자꾸 깨달을 때마다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 버리면 내 거 아니야 저 사람 거야 이렇게 미루면 곤란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늘 받고 묵상하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그 자연분을 공급받아야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곤란해요. 우리들에게 늘 도전이 될 겁니다. 네, 틀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세상은 죄로 관영하다고 했어요. 세상은 죄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하고는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죠. 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세상 그럼 되게 먼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아예 지워서 이렇게 바꿔봐요. 마음은 죄로 가득하. 그럼 이제 세상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구분이 사라졌죠.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그죠? 세상 사람들만 죄가 가득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요. 물론 반론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오케이. 고마워. 굉장히 건강한 상태. 좋아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뭔가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나한테 지적할 때 서로 껄끄러운 관계에 서로 싸우거나 뭐 이러면 그 관계가 내 마음의 평안이 늘 충만한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늘 100%인가?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때때로는 한순간에도 마치 마음이 얇은 그릇 같은 느낌이에요. 얇은 그릇. 그래서 어떤 때는 한순간에 확 깨져버린 것 같아요. 와르르 무너진 것 같아요. 몇 초 사이에 정말로. 어떤 때는 조금씩 금이 가서 찌지지지 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 번에 펑 와르르 무너진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이자 여기는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사람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여기 있잖아. 두 글자 나오면 예수고. 근데 이제 이게 한글을 기반으로 제가 써놔서 그런데요. 이거를 농인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뭘 이렇게 놓으면 순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수화 중심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밀이 감춰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이 감춰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딱 보면 이상하다. 십자가를 막 찾고 이럴 텐데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감춰져 있어요. 민수기 보면 21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었어요. 이 민수기 21장 9절에 원망하는 내용, 그 이유가 뭘로 나오냐면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원망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처음에 다 가지고 난 거 다 떨어지고 나니까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왜? 광야니까. 그래서 모세한테 불평불만을 막 쏟아놓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힘들긴 했지만 뭐는 괜찮았다? 먹는 건 있었다. 바닥난 적은 없었다. 뭐는 있었다? 물은 있었다. 지금은 배고파 죽겠다. 지금은 목말라 죽겠다. 우리가 광야까지 이동해 나와가지고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게 말도 안 된다. 그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불뱀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불뱀들이 막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이 막 퍼지니까 몸이 팅팅팅팅 부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나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다.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징계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요거거든요. 불순종이거든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순종하는 상황이에요.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징계로 만들어 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그 내용이 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만들고 저걸 바라보면 살 것이고 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일일을 나뉘어요. 자, 뱀에 물리면 해결 방법이 뭐죠? 일단 퍼지지 않게 싸매야 돼, 그죠? 여기를 싸매야 되죠, 그죠? 그래서 피가 혈액순환 돼서 독이 온 몸에 다 퍼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독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물린 부위에 위에를 묶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여기서 문제 해결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요. 내가 알던 방법이 아니에요. 달라. 사람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란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다 100% 성경을 읽으니까 100%다 이해가 되고 알겠어.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이 쓴 걸 거예요. 사람의 수준에서 쓰면 사람이 읽고 이해 다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뱀한테 몰렸는데 해결 방법이 뭐예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달고 바라봐라. 그러면 산대요. 보지 않으면 죽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처음에 불평은 뭐였어요?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했는데 이제는 뱀에 물려가지고 몸이 지금 퉁퉁퉁 붓고 있는데 저거 보면 산대. 이상하죠? 자, 세상에 살 때 마음이 죄로 가득해가지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됐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곤장을 100대 맞아. 아니면 감옥에 20년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상식인데 사람들의 생각이고 상식인데 거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고 그것을 바라봐. 그러면 살아. 용서받아. 이해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이해가 안 되면 믿어라. 믿으면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왜? 사람의 한계점을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고 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만약에 성경을 읽고 다 이해하고 하고 쫓아갈 정도면 다 구원 받았을 거예요 아마. 사람의 생각으로 논리로 딱딱딱딱 맞으면 다 구원 받았을 거예요. 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교회 오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해를 못하거든요. 내 상식하고 안 맞거든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럼 바보. 예수 믿는 사람 다 바보. 손해보는데 또 내주래요. 손해보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죄 용서 방법이 예표로 나왔어요. 나무 장대, 노뱀. 이와 같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십자가죠. 변식 때는 보고 있어요? 자요? 다음. 이건 뭐예요? 뭐라고요? 안 보이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걸 먼저 쓰는 걸 많죠. 자,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나를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산대요. 보지 않으면 죽는데요. 왜 죽어요? 죄를 범하면 결과는 사망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대요. 언제랑 비슷해요? 민수기 21장하고 비슷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거하고 똑같이 맞아요. 왜?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오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니고요. 이처럼 아니고요. 이처럼이에요. 이 사건 때처럼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하고 충성돼서 사랑해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을 구출해 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다 가르고 어렵고 힘들게 기적을 다 나타내서 이끌어냈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 바로가 천하를 다 통치하는 사람인데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많은 비용을 다 받아내가지고 금은보화를 받아내가지고 출애굽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자. 영광 돌리자가 아니고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내 코앞에 있는 이익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손해네 뭐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큰 사건들을 끌어당겨다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모세 때 노뱀을 울려서 바라보면 믿고 살았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 성경에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성취해내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해가 돼요? 어려워요? 이해가 돼요? 근데 믿지 않아. 이해 알아. 무슨 내용가 근데 믿진 않아. 이제 황당한 거죠, 그죠? 노뱀, 나무 장대에다가 노뱀을 탁 매달아놓고 저거 보면 산대. 알아. 근데 안 봐. 죽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보면 사는데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는데 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알아요? 믿어요?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같은 거 모이면 늘 물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오늘 아침에 제일 쉬운 게 생각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내가 큰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제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거 뭐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코가 끼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면 안 돼요. 명확해야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은 죄가 없어요? 아니요. 여전히 반복이 있어요. 생활 속에 늘 묻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찔리고 아프고 더 예민해지거든요.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번 잠깐 느껴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구원이 결정되면 영원히 변함없이 그 약속이 깨지지 않아요. 계속돼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힘든 거 만날 거예요. 어려운 거 만날 거예요. 소소한 여러 가지 문제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취소가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 믿음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봐요. 죄가 하나도 없었나요? 완벽했어요. 100%예요. 왜 연약한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한테 보여줄까요? 왜? 만약에 100% 완벽한 사람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경 읽다가 질려버릴 거예요. 아마 포기할 거예요. 나는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 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저런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네?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나오네? 저 사람도 구원 받았네. 연약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그도 구원을 받았네? 그렇다면 나도? 유대인들이 개처럼 무시하고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 받았네? 뭐 혹시 나도?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소망이 들어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굳건한 모습으로 승리 생활하는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무리 묵상해 봐도 깊고 또 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들을 바라볼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을 보고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부웃기가 가라앉고 생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계획들을 비유로 흐릿하게 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희미한 믿음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굳건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